이전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따라 천지 창조의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천지, 즉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속을 채우는 모든 물질들로 대표되어지는 땅, 이렇게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권입니다. 그 사람과 땅, 즉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한 시작이 창세기 1장에서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천지 창조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풍요로운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형상이라는 말 대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죠. 저는 지금 그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증명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의 참된 본질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그런 모든 천지로 비롯되어지는 그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또한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기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력,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음,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살아있음의 근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기 이전의 존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지요. 바로 이 땅과 흙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의 일부를 말합니다.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천지 창조의 그 배경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 천지로 비롯되어지는 피조물 중에 하나인, 그 천지를 대표하는 땅, 그리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기 전에는 그 흙과 다름없는 피조물, 그 땅과 다름없는 피조물, 아무것도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존재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단어인 아다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땅의 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흙이 아니에요. 한 줄기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때로는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의 흙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에도 잘 보이지 않고 바람에 쉽게 휘날리는 그런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땅의 흙, 그 땅의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살아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이 한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흙, 티끌과 먼지와도 같은 존재에서 살아있는 오늘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뽐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를 뿐이지, 우리 역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때로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그렇게 잘난 체 한다 해도 우리는 그저 흙에서 나와서 그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즉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기라는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은 세상 만물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생기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땅의 흙, 먼지와 티끌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때로는 우리가 자랑하고 뽐낼 만한 그런 존귀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그 땅의 흙과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런 단세포 동물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메바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천지 만물의 피조물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 기사에서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 사람의 존재의 이유, 때로는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보고 알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 만물 다른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상징하고 대표되는 흙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대표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먼지와 티끌이에요. 그런 먼지와 티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살아있게 만드신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단순히 살아있게만 하셨느냐? 아니죠. 5절 말씀처럼요.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고 6절에는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그런 땅에서 살게 하셨느냐? 아니요. 이거는 순수만 바꾸어서 설명할 뿐입니다. 분명 창세기 1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허벌판만 같은 공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먼저 설명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나지 않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가 적시는 그런 땅에서 땅과 같은 존재에서 지금 사람이 나왔음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오늘 2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보다는 어쩌면은 주인공을 먼저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즉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상태의 그 배경,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중에 나와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풍성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람 창조가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서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리고 하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을 강조해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주인공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람 창조의 모습을 그 가운데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그 사람 창조를 가운데 둔 이유와 목적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주인공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주인공이 살아갈 삶의 배경이 되는 그 땅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여기서 이제 사람은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으니까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천지란 이름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에덴, 동방의 에덴이라는 동산이라는 공간으로, 시간으로, 터전으로 바꾸어서 설명할 뿐이에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요, 축소시킨 거죠. 천지 창조, 즉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축소판이 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땅인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주권 하나님의 뜻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 이러한 에덴 동산의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세상의 전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작은 일부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가장 중심된 것은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바로 에덴 동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간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풍성함들이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들이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궁금해 본 적 없어요? 힌트는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설교 제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살아갈 땅인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에덴의 동산이라고 했죠.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그 에덴이라는 그 단어 안에 히브리어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덴 이러면요, 기쁨의 동산, 에덴 그러면요, 즐거움의 동산, 에덴 그러면요, 풍요로움의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풍요로움의 동산이다, 즐거움의 동산이다, 기쁨의 동산이다, 이름 자체가 그곳에 있는데 굳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풍요로움의 동산에 모든 것을 갖추시고 사람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9절 말씀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들이 풍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먹을 것이 있다,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 인간의 기본 생존권인 그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10절 말씀에는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갈라져 네 근원, 그러니까 큰 강의 네 근원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다르게 말할까요? 물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물이 있는 곳에 도시들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문명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문명 아시죠? 그 4대 문명이 있었던 곳은 다 이런 강들이 있는 곳들이었어요. 이 강들 중에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에 비손강 한 가지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비손강이 있는 그 하윌라 온 땅을 둘러 흐르고 있는 이 비손강에는요, 무엇이 있다고요? 순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노다지, 이 외에도 베델리엄과 호마노 등의 보석들이 가득한, 즉 사람들이 보면 눈이 번쩍 뜨여질 만한 그런 금은 보석들로 상징이죠. 실제이기도 하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요, 가치의 최고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 곳이 바로 이 에덴의 동산 비손강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에덴이 네 강의 근원이고요, 즉 생명의 근원이 되면서 풍요의 근원이 됨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금이 그렇게 풍성하게 있습니까? 강도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도 있고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요. 살아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지역,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도시, 마을이, 그런 집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집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그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그 정도로 생명이 가득하며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곳,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를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천지가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을 굳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에덴의 동산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야기하자면요, 오늘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과거, 또 때로는 미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이러한 풍요로움으로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에덴의 동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요, 그런 풍요로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 아름다움, 정말 그것들이 가득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착각을 하죠. 오히려 그런 아름다움에 우리들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때로는요, 반대는요, 왜 내 삶에는 그런 풍요로움이 없느냐, 왜 그런 아름다움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역시 또 한번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 풍요로움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런 풍요로움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드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런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가요? 우리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풍요롭죠. 하늘을 날고 있어요. 땅과 바다 속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 광물들까지 활용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 야, 정말 이 세상이 천국과도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요, 지난 과거의 모든 시대들보다도 지금 이 현대가 가장 에덴 동산의 천국의 풍요로움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주어진 풍요로움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있는 모습이 실제 오늘 우리 현대의 모습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풍요가 채워져야 진짜 천국이라고 말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친환경이라는 말이에요. 친환경은 자연 환경을, 앞에서 설명했죠. 천지 창조,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 그런 행위들을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 풍요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연 환경은 결코 오늘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후대, 자자손손 누려야 될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산이기도 한, 아니 그 자녀 후손들이 살아갈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자연 환경들을 파괴하는 것, 후손들도 사용해야 될 그 자원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편리들을 위하여서 먼저 사용하려는 것이 나만 생각하는 욕심, 이기심인 거예요.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이죠. 무엇보다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당연하다, 나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아름다움이, 풍요로움이 주어졌는지, 똑같은 피조물과 같은 먼지와 티끌고 그냥 존재하게 두었으면 될 것을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의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게 만드셨고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어졌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들, 자연의 아름다움들, 심지어 먹고 마심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미 예비되었는데
심지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를 빼먹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였기에 얻은 내 것,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쳐놓고 여전히 다른 천지 창조의 대상이 되어진 그 피조물처럼 다른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니,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강조하신 거예요. 태초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절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역시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그런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버린 곳에 에덴 동산, 말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지 않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게 만드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 어디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풍요로움의 동산이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두시니라, 그곳에 두시게 하실 것인 거예요. 반대로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다면, 누리고 있다면 먼저 감사하세요.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꿈이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풍요로움이 바로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결론은요,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삶은 오직 그 모든 것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삶이라도, 때로는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없는 삶이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부터 에덴의 동산의 삶이 시작된다는 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걸.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요, 그 다음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가정일 수도 있죠.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세상 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삶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요? 그 모든 삶 속에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어떤 곳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한 이 한 주가 또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과 그 풍요로움을 가득한 그런 에덴 동산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